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봉독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안의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서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앞을 향해서. 손바닥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손바닥이 큰데 여러분들 이렇게 움켜쥐는 것보다 이렇게 펴서 주는 게 복입니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계속 신명기서, 민수기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광야가 끝나는 그 지점의 이야기들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시험을 거친 광야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2세대들, 바로 그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만 가면 가나안 땅을 입성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과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물론 광야입니다. 광야가 힘들어요. 그러나 가나안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곳,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지금 광야가 궁핍에서 오는 시험이 있는 장소라면 바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풍요에서 오는 시험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에서 옵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롭습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딸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기도해요. 왜?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수입이 늘어날 때, 승진할 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가 잘 되어서 무엇인가 형통의 길이 열릴 때, 그때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냐? 아니면 겸손하게 더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그 신앙과 삶의 승패가 갈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원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뭘 원하셨어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은 인애를 거쳐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원어로 보니까 지금 이 공의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보면 2번이나 언급합니다. 강조한 거예요. 공의 2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공의 한 글자만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뒤쫓으라 합니다. 공의 뒤쫓으라 말씀하셔요.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는 그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구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없는데 모든 정황을 살펴 선생이 되는 랍비들은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 시대를 거치면서 공의라는 뜻의 그 째다카 히브리어를 구제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구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구제가 공의의 차원에서 해야 할 유대인들의 의무,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돈도 많이 벌고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구제를 많이 합니다. 사회 환원을 많이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저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제하는 거예요. 미국 인구 2%의 유대인들이 전체 기부액의 50%를 차지한답니다. 어마무시하죠. 유대인들은 공의적인 행위인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참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는 구제라는 뜻으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공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의로운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의 총체적인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손을 펴서 구제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진실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는요,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말씀을 나눴죠. 공의,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 의와 공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인애라고 설명해 드렸던 헤세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 유대인들과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의와 공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구제 말할 수 있는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단돈 1달러라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없을 때 못 도와줘서 미안한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분배적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공도는 뇌물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가운데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에 안 넘어가는 검사 그리고 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도, 판결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공의를 말할 때 구제와 이 공도라는 개념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구제 하나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때는 구제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공평하게 구제하며 하나님의 의를 갖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올바른 판결을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천하 만민 역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복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의, 구제와 공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대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살펴보니 바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정의와 공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야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족속을 심으셨답니다. 심었대요. 아주 값지게 심으셨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열매 맺기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랬건만, 전능하신 주님이 바랬건만 먹지 못하는 들포도만 맺었답니다. 쓰디뜬 들포도만 맺었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더 이상 복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 본문에 보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르짖음과 절규, 포악과 피 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원하셨어요.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리하며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미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런 못된 놈이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들이 변합니다. 남들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서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이 없는 사회는 모든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미국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홈레스 문제, 떼강도 문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는데 하염없이 막 모자 쓰고 가면 쓰고 들어온 애들이 막 망치로 막 두들기고 총 들고 칼 들고서 어떻게 해요? 막 훔쳐가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질서를 모르고 법도를 모르고 무서운 걸 몰라요. 남의 재산이 정말 귀한 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정말 나만 가난하다. 왜 나만 가난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만 가난해야 되는가? 그 불신과 불안 그리고 불만을 품고 사회에 정말 무익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미국에서 너무나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는 정말 이상주의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면제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야훼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지금 매 7년마다 빚의 면제가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 7년마다 여러분들이 막 모기지 막 빚진 것 면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가난의 대물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그 빚이 있는데 자녀들까지 그 빚의 채무자가 되는 거, 그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거,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실직, 파산, 부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면제년의 규례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돈을 꾸어준 채무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만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빚의 주인이라면 면제년이 돌아올 때마다 모든 빚을 기꺼이 면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럴 때는 시선을 피합니다. 피해야 돼요. 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 또 죄가 되잖아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없기 때문이죠.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면제하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따르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면 하나님이 나도 너희에게 손을 펴겠다.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손을 펴는 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좀 이렇게 돕는 자들에게 나도 하나님도 축복의 손을 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적인 방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흉내도 내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를 주는 이방신을 따라가요. 나눔보다는 부의 축적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잘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부를 쌓아놓는 삶,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어요? 뇌물을 받으며 기도도 못 해줬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요즘 사회와 똑같습니다. 있는 자들이 더합니다. 아주 유명한 로펌을 구하면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로펌,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판결을 받는 이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법적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와 고관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분배적 정의,
공의, 바로 깊숙이 들어가 한 예인 구제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 흘림과 그로 인해서 억울한 부르짖음이 가나안 땅에 점점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 갖고 다 빼앗깁니다.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당합니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라는 그들의 소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결과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로운 나눔인 구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멸망의 전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내 가족만 사랑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멸망의 전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정글과 같은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위기감이 여러분 판을 뒤집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 사회에 가득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만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만 있어요.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절박한 생존 경쟁 때문에, 살아가는 경제사회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믿겠습니다. 제가 좀 돈 좀 벌고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벌고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 같은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미비하고 미개하고 정말 발전이 없는 그곳에 와 자신의 가족들과 희생하며 복음을 증거해주고 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화진 그 묘에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고 목숨을 걸고 한국을 위해서,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그 동쪽 끝에 있는 그 한국에 와서 온몸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 살리고 교육시켜주고 정말 의식을 높여주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들의 구제, 피 흘림,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가 그렇게 많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박한 생존 경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더 잘 믿겠습니다. 나중 없습니다. 내가 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안 쉬는, 여러분 하루를 쉬는 거예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일주일 동안 우리 가게, 내 삶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건강, 내 가족 챙겨주셨으니 정말로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입니다. 내가 가진 풍요를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없다면 교회 운영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갖고 하겠습니까? 예전이나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날이나 주의 종이든 레위인이든 교회이든 장막이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헌금들로 교회가 운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성이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벌써 문을 닫았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위험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만몬신앙, 돈이면 최고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상대적인 궁핍을 느낍니다. 더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집을 사보셔요. 1년이면 어떻게 하자만 보입니다. 자동차를 사보세요. 문콕만 보여요. 문콕만. 맨날 뭐죠? 차 대태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시면요, 어떤 분은요 차를 저기 멀리다 대고 와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딱 가서 보면 새 차예요. 새 차. 내 새 차에 문콕을 남기지 말라 해갖고 어떻게 해요? 새 차를 하시면 저기. 그런데요, 저도 경험한 바지만 저희 세도나 있잖아요. 오래된 세도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오자마자, 미국에 오자마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게 뭐죠? 저기 사거리에서 딱 서 있는데 녹색불이 켜졌어요. 근데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천히 악셀을 누르는데 뒤에서 쾅 부딪힙니다. 아주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뒤에 있는 지프차가요, 녹색불이 앞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빨리 가는 줄 알고 아주 엑셀을 크게 밟아갖고 저의 세도나 뒤 범버를 꽝 부딪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그래도 뒷범버가 안 좋았어요. 전에 타셨던 분이 너무 험악하게 타셔갖고 뒷범버가 안 좋았는데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뒷범버를 싹 갈았다니까요. 뒷문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달도 안 돼갖고 어떻게 해요? 그 뒷범버가 기스가 났어요. 저도 어떻게 해요? 뒷범버가 이렇게 고쳐졌으니까 좀 먼 데 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 하고 그래도 좀 오래 타려고 딱 했는데 어디에 갔는데요, 1시간, 2시간 딱 갔다 오니까요, 뒤에가 뭔가 이상해요. 봤더니 여러분, 큰 트럭들 뒤에 따는 거 연결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잖아요. 그걸로 뒤에를 쿵 눌러놨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끼면 똥 된다. 예. 너무 아끼면 똥. 그냥 편안하게 타고 다녀야지. 아이고, 이게 부딪힐까봐 새거다. 아이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어디를 찍건 말건 어떻게 깨끗하게 세차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그런데 막 차를 저기 50m 앞에다가 대놓고 오고 막 문콕 해놓으면 누가 있냐고 막 장치 다 달아나가고 막 밤새도록 컴퓨터 갖고 막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험 들어가고 싹 고치는 게 나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요? 너무 작은 것에 우리가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손을 펴서 도와주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이 쌓아야 된다, 많이 모아야 된다, 남들은 베푸는데 조금 더 베풀지 못하고 갖고 가는 데만 눈에 혈안이 돼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째째하고 쫀쫀한 모습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줘보세요. 행복해요. 남이 어렵다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줘보세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때 못하면요, 마음이 찜찜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마음이 찜찜합니다. 간혹 가다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찜찜해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가난과 돈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사회주의를 하면 가난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다 실패했어요. 공평하게 나눈다 했잖아요. 근데 왜 김정은은 왜 이렇게 뚱뚱합니까? 혼자 먹을 거 다 먹고 뚱뚱하고,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은 완전히 홀쭉이가 됐어요. 사오장이 됐어요. 혼자 담배 피고 다 피고 술 마시고 다 마시고, 미군이 어떻게 해요? 핵폭격기를 갖다가 돌릴 때마다, 잠수함을 돌릴 때마다 무서워서 잠도 못 잔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술, 담배로 막 쪄들어갖고, 안 그래도 많이 먹고 디룩디룩 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쪄갖고 어떻게 해요? 혈관이 막혀 있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공산주의는 언젠가는 망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지금 망해져 가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독재적인 정치를 하니까 망해져 가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가난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가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랍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가난한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요. 국가 권력을 전복하거나 탐욕적인 독재자적인 자본가들, 그들을 징계하는 것만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좋은 사회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대가 어떠하든 사회 체제가 어떠하든 우리 각자의 도덕적인 선택과 행동,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많이 핍박하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회사업,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것,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고 교회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는 것,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행한 사람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구제하고 학교 세워주고 우물 파주고 먹을 거 주고 했던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몸이 되는 교회에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문제들, 또 목사나 교회나 이런 문제들 이슈화시켜갖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기독교는 나쁘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렇다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이것에 또 사람들은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갈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니 너는 내 손을 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길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천천히 길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의가 뭡니까? 의. 오늘 구약에 있는 우리 신명기는 의와 똑같습니다. 올바른 판결인 정의와 이웃들을 위해 내 것을 나누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 구제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축복의 손을 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맛보며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볼게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을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지금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 힘들어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몬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구제를 위해 손을 펴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이, 돈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 나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베푸냐,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을 펼쳐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만몬의 권세는 붙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나눔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만족하세요?
만족 못하시는 분이 태반일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 끝나시고 오늘 식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입에서 나올까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나눔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다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일부라도,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손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당기고 끌어오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